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이룬 것은 그리스도께서 전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자기에서 깨어나 주의 하나의 구주되는 위하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환한 얼굴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가 알듯이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마스의 합성어인데 마스는 예배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드린다. 여기 진짜 크리스마스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게 특별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또 주일이면 또 주일이 되었기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서 드려진 예배를 쏟아부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이고 또 크리스마스 예배이고 또 특별 예배입니다. 사실 뭐 특별 예배라는 게 없죠. 왜요? 매일매일이 예배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예배를 드린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우리 주보에 욥기 1장 20절 같이 볼까요? 욥기 1장 20절 주보에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 안쪽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 지금 욥이라는 우리 환란을 아실 겁니다. 여기서 예배라는 말은요, 우리가 지금 드리듯이 어떤 조직화된 질서 정연한 그런 순서 따라 드려진 예배가 아니고요, 굽히다, 엎드리다, 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단 1분을 드리더라도 내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면 그것이 예배고요, 몇 시간을 따라 순서를 따라 드릴지라도 내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예요. 곧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해야 될까? 왜 예수님을 예배합니까? 예수님은요, 당시 아주 쇼킹한 인물이었습니다. 예. 그 예수님 당시에는 마치 일제가 우리를 36년간 압제했듯이 로마가 유대를 압제하던 때였어요. 예. 근데 로마 시대의 선이 뭐냐? 그건 곧 힘입니다. 파워예요, 파워. 이게 그 시대의 사상이었습니다. 예. 당시 로마인에게요, 금륜이란 말은 수용하기 어려운 덕목이었어요. 예. 해코지 당하면 바로 보복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요, 완전히 그 시대에 반하는 거꾸로 된 시대의 사상이었습니다. 네. 그 고대 로마 시대의 유명한 그 사상가인 철학자인 세네카는 건강하게 출생하지 못한 사람은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그는 신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들으면요, 좀 어이가 없는 말이지만은 그 당시에는요, 당연한 논리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심령이 되라, 애통하라, 온유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그러니까 그 시대를 완전히 벗어난 얘기인 거예요. 네. 자, 그런데요, 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 이렇게 살았는가? 예수님 본인 자신이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교인들이 목사들에게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설교 말씀을 할 때는 좋은 말을 잔뜩 해놓고 삶에서는 그렇게 못 사니까 실망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 좋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은 너무나 정말 귀감이 되고 너무나 정말 존경의 마음도 품었다가 며칠 함께 있고 나서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만큼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절대 원칙을 세웠는데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자. 기대한 만큼 실망한다. 내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사십니다. 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았다고? 그 세계에 4대 성인으로 추앙받는 분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 네. 그 4대 성인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그때 제가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을 가장 높여준다 하는데, 저는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당연하지, 예수님이 최고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고향이 강원도 철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 앞에를 좀만 나가면은 산이 있어요. 집 뒤에를 좀만 나가면 또 산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랑 산을 타고 막 놀다가 보니까 산에 무덤이 몇 개가 쫙 있는 거예요. 무덤이 놀다 보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갑자기 무슨 위험을 느꼈는지 갑자기 무덤 앞에서 다 절을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절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상하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절하는 친구들 물끄러미 하라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때는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님 믿지도 않았는데 그 괜히 예수님이 좋았어요. 그때. 근데 참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자, 4대 성인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요.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도요. 그들이 말한 그대로를 사신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뭐 탈인간급은 아니지만은 인간적으로 참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예배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4대 성인들이 그들이 말한 그대로를 다 삽니다. 예. 그가 말한 것을 살아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 오신 그 자체의 사건에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본체로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을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이건요 4대 성인의 견줄만은 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초월하는 거. 제가 이전에 그런 말을 했는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돼지고기는 좋아해도 돼지는 되게 싫어요. 네, 그렇죠? 그럼 내가 생각하는 돼지의 개념과 돼지의 수준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피조물 수준은 같을까? 어떨까요? 네. 그 자체가 너무 사벽이에요. 네. 저는요 솔직히 돼지고기는 좋아하지만 돼지를 위해 죽을 수는 없습니다. 네. 돼지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좋아는 해요. 자, 근데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건 당연한 겁니까? 그건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거는 절대 해석 불가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건요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 아니고서는 절대 해석 불가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예, 성육신을 한 그 예수님에게 내려진 하나의 직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구약에 보면은 세 직분이 기름 부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이잖아요. 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선 중보자, 제사장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선 말씀 선포자, 선지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말씀 선포자. 또 우리는 예수님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선 통치자,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예, 이 세 가지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우주적인 대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죄 용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오늘 말씀 시작.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요, 이미 그 안에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호세아, 여호수아가 있죠. 네,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가 구원자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형으로 산 사람이 바로 호세아, 여호수아입니다. 네. 이 예수님을 왕 삼은 백성에게 주어진 특별한 음성이 있는데 오늘 말씀 21절에 그것을 죄에서 구원받았다 말씀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를 통하여 피 흘리심으로. 그 모든 사람은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잘 살기를 원합니다. 예. 뭐 여기서 못 살고 싶은 분 있으세요? 예. 없죠. 다 잘 살기 원해요. 저 어릴 때 보면요, 제가 농촌에 있다 보니까 그 마을의 모든 가정에는요, 기본적으로 있는 게 있었는데 모든 가정엔 논이 있었습니다. 또 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가 있었습니다. 네. 소가요, 얼마나 눈이 크고 댕글댕글하고 사실 귀여운지 몰라요. 네. 눈만 봐도요, 착함 이게 막 쓰여 있는 것 같아. 네. 그 여물을 먹을 때도요, 느릿느릿하고 얼마나 여유가 느껴지는지 몰라요. 네. 정말 짐승 중에 양반이 소 같더라고요. 네. 그 어릴 때에 그런 여물을 먹는 소를 보면서 야, 나도 같이 먹고 싶다. 예,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예. 이 여물 냄새가요, 정말 구수해요. 예, 그리고 고향의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 여물 다 아시죠? 그죠? 예, 여물. 예, 고향 하면 전 떠오르는 게요, 깨구리 소리. 예, 그리고 소의 음메 소리. 그리고 경운기 댕댕댕댕댕 하는 소리가 참 떠오릅니다. 어느 날요, 학교에서 돌아보니까 소가 어떤 큰 트럭에 실려 있는데요. 야, 이게 평소 때의 소와 이게 다른 거예요. 평정심을 잃었어요. 여유가 없어 보여요. 자기의 몸둘 때를 모르는 거예요. 네. 알고 봤더니 도축,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네. 평소에는 양반 같더니요, 죽음 앞에서는요, 그 본성, 본질이 드러나더라고요. 아, 소가요, 이것저것 어디로 갈지 몰라요. 트럭 위에서 방황하는 모습이 지금도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네.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가 구치소에서 근무할 때 그 죄수로 들어왔는데 그분이 도사예요, 도사. 실제로 도사랍니다. 얼마나 반듯하고 또 그분이 영적인 체험 많이 했는지요. 장로님조차 함부로 건들지를 못했대요. 말하는 거 완전 천사. 그런데 그가 사형수였습니다. 사형수.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가 사형 당하는 날 교도관들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데요. 장로님이 보시고 깜짝 놀랐대요. 네. 아니, 평소에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평소에는 양반이에요. 얼마나 천사 같은지 몰라요. 근데 입에는 침을 질질질 흘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또 욕설을 하는데 장로님이 깜짝 놀랐다. 아,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죽음 앞에서는요, 자기의 본성, 본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소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잘 살까, 죽지 않을까, 지금 이걸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죽지 않는 걸 연구할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무슨 죽음을 두려워해요? 피 흘리며 죽는 죽음, 아파 죽는 죽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사람이 이 땅에 남으면서부터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그 목적이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그것도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아파 죽는 죽음, 피 흘리며 죽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 22절과 23절 오늘 말씀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녀가 인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일을 너는
예수님은요, 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라고 하심인데, 목적이 뭐냐? 목적이냐?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너희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예. 그 통로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 어떤 죽으심이라고요? 피 흘리며 죽는 죽음, 아파 죽는 죽음.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함께 있고 싶어, 함께 있고 싶어요. 다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네. 왜요? 이건요, 단순히 주와 함을 넘어선 하나님의 성품과 또 구속의 전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걸 간단히 말하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구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네. 종합하면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그 이유가 뭐냐? 죄에서 구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실 때에 세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사명이 뭐였습니까?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거예요. 네. 한번 보실까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니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너희와 같이 있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제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 앞으로 새하늘 새 땅이 일어날 건데, 참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보의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 함께 계시는 거. 우리가 너무나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함께 계셔서 우리 때 뭘 하시길래, 뭘 하시길래? 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다시 그래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 없겠다. 사람들이요, 죽음을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왜? 누구랑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쳐가는 통로지.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있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요,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니까요. 그렇죠? 엄마가 자기 자식을 또 책망하고 징계는 하는데 남의 자식은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자기 자식만 건드리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 때에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도 넓은 범주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도 내 생각 내가 아는데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를 징계만 하시는 분 아니에요. 결국 우리와 함께 있어서 정말 그 마음이,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저 먼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우리 다 멍에 아실 거예요. 소가 달구지나 또 쟁개를 끌 때 목에 거는 막대를 말합니다. 예.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멍에와 쟁개 같은 농기구를 목수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쩌면요, 요셉과 또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만드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멍에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혼자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마리의 소가 무게를 서로 분담해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멍에를 진다 이 뜻은요, 누군가와 한조가 되어서 함께 일을 함으로 수고를 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서로 간에 동반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동반자가 되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혼자 일을 하시면은 얼마나 빠르고 잘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하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함께하는 순간 일은 늦춰지고 일파만파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다 허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같이 가자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왜? 도무지 그럴까? 그만큼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결혼입니다. 결혼 제도예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짝지어 주셨다 이 말이요, 헬라어로 슈즈그노미 뜻인데요, 이 뜻은 함께 멍에를 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함께 멍에를 매다. 함께 멍에를 메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동반자, 이렇게 바로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얼마나 함께 있고 싶은가를 보여주는 인생의 그림자예요. 뭐 결혼해 보셨던 분은 알겠지만요, 얼마나 또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하셨습니까? 요새는 뭐 결혼의 미래형이 이혼하다 이런 말도 있기는 하지만은요, 본래는 그렇잖아요.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하나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 제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렇죠. 이 결혼 관계는요, 예수님과 나와의 비밀스러운 관계의 비교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그 비밀이 뭡니까?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함께 있고 싶다. 그것을 결혼에 비유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4장 5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사야서 5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그렇죠. 성경에는요,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다,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적극적인 언어인 거예요. 이에 반응해서 나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2025년 크리스마스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도 그 마음에 동참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이성적이 아닌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알므로 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